창세기서 5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미옷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일 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했는데 여전히 자식은 몽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겁이 납니다. 엉터리 얘기하지 않을까. 널리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광고도 지금 걱정해요. 광고 제대로 했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사는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 12월 달에 가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똑같은 샐러리 혹은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마지막 송년주일 같은 때에 감사하며 지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는 한 번쯤, 연말을 앞두고 한 번쯤 내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요, 그 감사할 내용을 더 소중하게 키워가면서 연말을 맞이하도록,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손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어느 이제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자기가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차를 드라이브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자기는 올해 한 해 동안 제일 잘한 일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차를 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을 했고, 또 그 차를 몰면서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만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올해 가장 내가 잘한 일은 이 차를 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자동차를 사는 일이, 어떤 분에게는 어떤 목표를 성취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다는 얘기는 결국 감사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한 게 무엇이었나?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벌써 기억이 저만치 물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달까지, 그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무려 석 달인가 이상을 창세기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서가 마무리됐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벌써 가물가물하셔요. 창세기를 마무리하실 때 마지막 장면들 혹시 기억나셔요? 창세기서가 50장까지 있는데요, 50장에 보면 두 명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곱, 그 다음엔 그의 아들 누구? 요셉.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로 주요한 이렇게 등장 인물로 기록되었으니까 창세기의 마무리는 이 사람들의 죽음과 맞물리는 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학적인 그런 처음만이 아니라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셉과 야곱의 죽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주목을 한다면 오늘 본문인 야곱의 죽음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아주 대단히 화려한 그런 거대한 장례식이 펼쳐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냥 총리만 돼도 대우를 받을 텐데요, 요셉은 그냥 총리가 아니고 거의 개국 공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셉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정말 아주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었던 총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대충 장례식을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당시의 그 풍습대로 40일 동안이나 그 몸을 비우고 염료로 채우고 하면서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리고는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이 총리죠. 그 밑에 누가 있겠어요? 다 그 밑이죠. 그냥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 그리고 뭐 지방이나 중앙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지, 원로급이 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인데 그의 아버지의 죽음인데 누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직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해석이겠죠. 그런데 그 장례식이 요즘 같으면 서울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제주도쯤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묻어달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에 묻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데만 며칠 걸렸을 것이고 오는 데도 며칠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군대를 띄워줘 가지고 군대가 경호하도록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하루만 장례식한 게 아니죠.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이나 장례식을 이제 애곡을 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장례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장례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애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오늘은 좀 특별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에서 50장에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떠나온 자리에는 아브라함 때 사놓은 그 광야 땅과 그 다음에 동굴로 이루어진 그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남게 되고 맙니다. 창세기서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장례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것을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만 해도 맨손이었는데 그가 고생은 했지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잘 둬가지고 이 똘망똘망한 아들 하나 덕분에
그가 아주 잘 성장해가지고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그 야곱이 아주 평생 노후를 아주 즐기다가 나중에는 삐까뻔쩍한 장례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거 뭐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성공의 상징, 당시의 성공의 상징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무덤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야곱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고 싶은데,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그 야곱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은 조그마한 들판의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집트에 있는 성공한 사람의 무덤은 어떤 것이죠?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광야에 있는 무덤과 비교가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만 그 무덤을 자랑하려고 하는 미련을 떨지 못하죠. 야곱이 그래도 자수성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야곱이 그래도 아들을 잘 둬가지고 노후가 편하지 않았느냐, 아들 덕분에 그래도 대기근 동안에 살아남지 않았느냐, 아들 덕분에 그가 이렇게 삐까뻔쩍한 장례식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다고요? 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사람들이 저것 봐 저것 봐라고 할 때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되죠. 손가락만 보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입니다. 야곱의 무덤을 보십시오. 마치 연극이 끝나고 모든 관객이 떠났어요. 그리고 화려했던 무대에 불이 꺼지고 정말 이제는 배우들밖에 남지 않은 빈 공간과 같은 그런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보면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불이 꺼진 무대처럼 야곱의 무덤은 그렇게 초라하고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꺼진 무대 같지만 그 무대 안에서 펼쳐졌던 아름다운 연극, 위대한 연극은 영원한 것처럼, 모든 애도하는 사람이 떠나고 빈 무덤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무덤의 현장이지만 그 무덤은 그저 조용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침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외침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왜 위대했습니까? 왜 복된 인생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갑자기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복된가?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로 모든 족속의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보이는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실은 야곱이 받은 약속이고 순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무덤이 그렇고 또
또 다른 죽음인 요셉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은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때 나도 데리고 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공통 분모를 표현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고백했듯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의 땅이 있죠. 어디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이 어떤 때는 고단하고 지난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후회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생각에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고 그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니 그게 복된 인생으로 생각되니 아니란다. 나의 축복을 받고 정말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나의 약속과 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약속을 한 그곳에서 머무는 삶이, 그곳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설교 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내가 정말 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친 그 하루하루들, 그런 하루하루를 통해서 지난 11달을 살아온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결과로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연결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통해서 남겨온 결과물들이 또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감독이신데 그렉 포포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NBA 감독이죠. 이분이 한 팀에서만 감독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팀에서 30년 정도 감독 생활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나 보죠. 근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말에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NBA 수많은 위대한 감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 윈을 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패는 일루전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있는 것처럼 막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했었는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은 승패가 아니고 선수들이 중요하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중요하고 함께 고민하고 애썼던 코치들이 중요하고 함께 애를 썼던 스태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응원했던 관객들, 그 서포터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패라는 것은 곧 잊혀지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기억들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감사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벗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살아주셨고, 그리고 저희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로서 저희들을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시는 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잘하는 건 무엇이다라고요?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던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잘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그래서 오늘 이 땡스기빙 선데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가득한 그런 날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내용을 우리 잘 간직하고요. 또 우리 땡스기빙 데이에는 또 우리 함께 이런 감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감사를 잘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연말까지 더 우리 감사를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지난 11개월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감사가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칭찬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연말을 향해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